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우리 일상에 또 우리 한 해의 감사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계속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 오늘 다루게 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것이 우리의 참 감사의 너무나 큰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추수해서 얻은 양식, 곡식, 과실 이런 것들도 우리 일상에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 죽으심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그 부분,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 나무는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에 올해 저주가 있다더라,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사주팔자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이, 태어난 날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 무슨 풍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저주를 불러오고 화를 불고 심판을 불러오고 또 선과 의, 또 순종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 다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으로부터도 죄를 물려받고 우리 자신도 범죄하는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저주를 청산하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뱀의 독이 해독이 되어서 백성들이 치유됐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 나무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우리 독들이 우리 안에서 해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십자가는 바로 이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바로 이 생명의 나무, 실과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인데요. 그것이 에덴에서 죄인이 된 다음에는 접근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자기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바로 그 생명나무의 과실로, 우리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과실로 생명나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생명나무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과를 우리가 따서 우리 것으로 취하고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추수 중에 최고의 추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감사할 것,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바로 이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또 제목들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형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형벌을 가져오는데 그 내용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모든 종류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할 때는 사람의 몸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이것이 함께 있어야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된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이것이 이제 몸은 죽는 겁니다. 그 영혼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죽음인데요.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 평안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갈라놔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사실 벌써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만복과 축복의 그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잘라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육신도 죽는 그런 결과, 모든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죄가 분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에덴에 오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과 이제 벌써 분리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난다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사람이 벌써 죄에 스스로 판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기쁨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복락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만약에 영원히 분리된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모든 기쁨, 희락, 화평, 만족과 충만한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이것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초래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자신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 몸은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몸은 상하고 찢겨서 이제 영혼은 떠나고 몸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과 영혼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죄의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가시던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감당하셔서 저주 아래 들어갔을 때는 죽음의 형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영혼의 깊은 절망과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분리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하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역사, 인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걸 펼칠 수 있는 그 권리, 인봉한 책에 7인을 떼시는 그 권리가 오직 한 분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뗄 권한이 없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를 했는데요.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이게 천상의 이제 존재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이 생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지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고 뭔가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는 어떤 존재인데 이 지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어떤 존재,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서는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 딱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신 분으로 계시지만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에 계신 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의 모습 속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그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특징이다 말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체험하신 분인데 왜 이것을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을 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사도 요한에게 나왔어요. 계시록 이어지는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찍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 번째 절이죠. 그 인봉,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죽음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이 저주와 죄에 팔려 있는, 죄로 인해 팔려 있는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 피, 바로 생명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되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특징을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저분이 한번 죽었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어떤 얼굴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딱 보는 순간에 그 죽음의 흔적이 그분께 있다 말이죠. 분명히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분은 한 번 죽으셨다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흔적에서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섭거나 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이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영원하신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와 죽음은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제 그 사건도 부활이라는 것도 너무 큰 기적이지만 천사들의 입장에서 영원토록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천상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이것이야말로 천사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놀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도 놀랍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놀라운 죽으심, 기적적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저주에서 구원하여 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인류가 하나님의 그 법도를 떠났을 때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정령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분리의 죽음을 죽지만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깊은 속에는 결국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려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령 죽게 될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속뜻도 이 속에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발꿈치가 상하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 벌써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두 번째로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야말로 의로움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불의한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선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택하여 취합니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다. 그런데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불순종하고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죄가 있고 이것이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죄와 이 저주가 다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때는 그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시는데요.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바로 죽기까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완전한 이 죽음의 순종이다 말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의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완전한 의인으로 자신이 드러나시면서 동시에 이 의로 우리를 접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에 우리가 연결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신 자들, 그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이 의로움을 전가시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 속에는 이 명령하신 분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는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기를 원하셨는가? Yes,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내어놓는 겁니다. 네.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18절인데 지금 19절이 나왔네요.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것은 내 생명을 스스로 내가 버리는 것이다. 물론 달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데도 안 피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려면 피하고 다 물리치려면 물리칠 수 있으나 예수님이 그것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쓴 잔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사실은 취하신 죽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바로 받아서 아버지가 계명을 주신 대로 인류를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 저 인류가 있는 곳에 몸을 입고 그래서 거기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이 와서 세상에서 죽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순종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이 순종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세계, 그 후손들도 죄에 물들어서 태어납니다. 그런 정죄에 이른 세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행하셨단 말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의를 나누어 얻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속하게 되면 바로 예수의 의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로우면 이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고생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 너무 불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가진 의미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아주 험악한 것이고 비참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인류에게 큰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가장 큰 이 사랑의 표현, 골자를 보면 인류에게 자유를 주셔.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거나 그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만들어서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서 강요해서 그의 순종을 받거나 그의 어떤 사랑의 행위를 억지로 내가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물론 사람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지만 그 자유를 사람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예처럼 눈치만 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면서 그래야지 이 사람의 인격이 자유롭고 그리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위험한 자유죠. 사실은 위험한 자유를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하고 불행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나타나는 큰 모습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 잘못된 대상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몰라요. 이 자유를 주고 있는 사랑이 큰 사랑이며 대신 죽어주는 데까지 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무 커서 그 바운더리가 그 한계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무너무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의 증거인데요. 제가 잠깐 우리 2016년에 우리 이 세상에서도 가끔 이 사랑이 한 번씩 그 죽음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이탈리아에 8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 마르케주 아스콜리 피체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5도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제 막 집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9살짜리 줄리아 리날도라는 애하고 그 여동생 조르지아가 외갓집에 놀러 왔습니다. 산골마을 페스카타 델 트론토 외갓집을 방문했는데 이날 규모가 6.2 넘는 6.2도의 지진이 나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이 동생을 감싸 안아가지고 동생이 살았습니다.
근데 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9살이 4살 동생을 위해서 몸으로 동생을 껴안아서 보호하고 자기가 죽고 동생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참 슬퍼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참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하는 동안에 동생의 생일도 마침 있었어요. 이 동생은 그 언니가 죽지 않았으면 이 생일을 못 맞이하는 거죠. 근데 그 언니가 죽어서 이 동생이 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참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더 놀랍게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본에서 2000년도에 이수연이라고 하는 고대생이 1월 달에 일본 도쿄에 있는 어느 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니까 뛰어들었죠. 그때 일본인 카메라맨하고 카메라 찍는 사람하고 같이 2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3사람이 다 죽었어요. 일본에 의학연수 가서 일본하고 한국의 좋은 나중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뭐 일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이 26세 청년, 남자 청년입니다. 이수연 씨가 죽어서 못 살려냈지만 그 살리려고 희생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본에서 해마다 1월 달에 그 역에서 그 감사 의식을 해요. 모여서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장학회도 생겨서 일본 사람들이 학생이 와서 죽었으니까 그 장학금을 지금까지 수백 명이 그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못 살려도 죽어서 그 살리려고 한 것만 해도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이 쇠로 말이죠. 그 기념 그걸 박아놨어요. 여기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데 대통령도 이것이 정말 한일 관계의 어떤 좋은 그것의 참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죠? 잠깐의 이 육신의 생명 사는 이 속에도 살리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죽고 저를 살리려고 할 때 열매가 있건 없건 또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의 그런 짧은 인생에서의 생명을 주는 일이라도 그 죽음으로써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심판 저주로부터도 벗어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최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건 이제 물론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사이에 이제 그 고백이지만 그 안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얼마나 그 귀중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도장에 있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강해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죽음처럼 강하다. 그래서 사랑이 죽음을 택합니다. 사랑이 죽음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 기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살과 피를 주는 사랑이죠. 살과 피를 주는 사랑. 우리나라 옛날 효자 효녀 이야기에
피를 좀 흘려드리고 살을 좀 베어가지고 드린 이야기 있어요. 진짜 살과 피를 살과 피를 먹여서 돌아가시던 부모님을 몇 년 더 살게 그렇게 하는 그것도 감동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죽음으로 넘기면서 살을 다 주고 피를 다 줘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것이 그치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그가 대신 가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죄에 팔린 우리를 대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와 저주의 자리에 가신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순종으로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감긴 뜻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수확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